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자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뛰어가! 형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양떼는 내가 봐줄게! 왜요? 어떤 나이 드신 현인이 오셨어. 이세의 8 아들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너를 제외하고는 다 보셨어. 하지만 왜요? 뛰어가! 어서! 다윗은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에는 햇빛에 걸린 뺨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쁜 숨으로 인해 상기된 얼굴은 그의 붉은 곱슬머리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은 크고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노인의 눈에는 그 방 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늘 가까이에서 대하였으므로 그가 성인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건장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만은 하나님이 아신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찾아 온 나라를 집집마다 탐색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죽같이 든든한 목청을 가진 이 시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법 왕같은 당당함으로 무릎을 꿇자 자신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가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 히브리 말은 오래 할래야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의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세의 여러 아들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엔 아직 어린 막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부엌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새 업무는 전방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전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을 또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9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으로 젊은 다윗은 무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큼이나 온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